오늘은 조금 특별한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장과 뒤의 장을 보면 한창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좀 끼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앞뒤 정황을 보면 완전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떠나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앞선 어떤 일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멀리 형들을 챙기러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지만 장자 루우벤이 그것을 말렸죠. 그런데 그 형이 자리를 떴을 때 가장 먼저 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죠.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으리라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유다가 택했던 선택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이자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었던 그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아들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들도 보면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형수를 통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자신은 영원한 차자로 남았어야 됐고 또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결국에는 또 나눠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아버지 앞에서는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서 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후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책임이 다말에게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그 잘못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그는 마치 다말 때문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버렸고 이후에 막내를 장성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자 결국에는 이 다말이 다시 시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다가 한 창녀에게 들어갔지만 그 창녀를 다시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조차도 부끄러워서 어디 말 못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갑자기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와서 그가 아주 분개를 하죠.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제가 이 유다의 집안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참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유다의 자식 마지막 셀라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쌍둥이를 갖는데 예전 에서와 야곱의 유다의 아버지의 그때 태어나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팔을 뻗었지만 결국 동생이 먼저 터뜨리고 나와서 이 터뜨리다라는 뜻의 베레스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실로 그 이름처럼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스의 자손은 보아스로 흘러가게 되고 보아스의 자손은 이세로 흘러가서 결국 이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유다의 자손을 택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더 완전하고 더 합당해 보이는, 어쩌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했는데 그런 사람을 택할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죄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고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오늘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이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순간 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너무 한심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가 오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길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99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도 그분의 신실함을 보이셨던 것은 언제나 연약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